2023년 1월 27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금주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3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북핵 위기와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도와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2023년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달라고, 자녀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1000번째 대장정을 시작하는 믿는 부모들을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과학기술 시대에 화목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2023년 한국교회의 선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국제선교사훈련센터 IMCT와 코타이 참좋은 미션센터 KCM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도미니카 산티아고 은혜클리닉과 사하라 미전도 종족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북핵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지나가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 그들이 욕심이나 자신들의 아직과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영감 있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이제 1000번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1000번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1000번째를 시작하면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서 과학기술 시대에 화목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한국교회 선교가 다시금 새롭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IMTC와 KCM 센터 사역 위에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미니카 산티아고 은혜클리닉과 사하라 미전도 종족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에서도 증거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춥고 기상이 많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예배를 지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파의 영향이 좀 크긴 큰가 봅니다. 네. 명절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추웠고 눈도 이제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그 인터넷 장비가 있는 그곳에 눈이 녹아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새서 현재 좀 인터넷 방송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화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시작이 됐고 오늘은 그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설교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염두에 두시고 비유를 하신 걸까요? 소금의 역할.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그저 소금의 짠맛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소금은 누가 뭐래도 짜죠. 짭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짠맛이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바로 음식의 맛을 더 감칠나게 한다거나 혹은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저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 소금의 가치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소금이 돈 대신에 쓰인 것들도 있었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고 해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 맛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소금이 그 짠맛, 맛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더 이상 방지하지 못하는, 즉 소금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대체 소금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빛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이 빛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은 뭐냐면 어둠에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거대해도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이우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빛이요,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빛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둘러싸여 있을 때. 무엇인가로 인해 둘러싸여 있을 때는 빛이 힘을 쓰지 못해요. 빛이 둘러싸이게 되면 그 빗줄기가 가려져서 빛을 비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경 위에 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은 말 아래에 두면 그 말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이건데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등경 위에 둬서 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을 뿐 빛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예수님의 신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둘러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드러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행실을 보고, 빛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서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 말씀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들, 우리 하나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쫙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표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항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 즉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 사회가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멀리하려고 하고 그들과 좀 적대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율법 자체를 좀 경시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신 이상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틀렸어. 가짜야. 그런데 나는 진짜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옛 것이고 옛 것을 따라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경시하고 멀리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경시하고 멀리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 백이라고 너희들만 진리를 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자, 그리고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율법을 멀리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이 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만 진리를 발견했다는 그 우쭐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심취해서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에 하시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위선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소금의 역할 그리고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신앙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임을 자청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나의 의에 심취해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으로서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록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계명을 몸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나의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심취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율법과 그런 선지자들의 강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